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이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됐습니다. 옮겨져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단지 십자가의 고난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깊은 나락 속에서 뒹굴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강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죄가 없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비유로 말한다면 사람이 저 과거의 푸세식 화장실 속에 뒹구는 구더기가 된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비하하고 낮추는 사건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강생하신 주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은 놀랍고 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환영을 받아야 될 예수님께서는 푸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에 대한 사람들의 예우는 어땠습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드린 선물은 마구간 말구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린 선물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온갖 조롱과 모욕과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받으신 고난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채찍질, 이것은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다닐 때 제가 그날 마당 청소 당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청소를 하려고 마당에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간 거예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다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만 죽고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선생님이 청소당번을 다 호출했습니다. 선생님이 생물 담당 선생님이었는데 30대 후반이었어요. 아주 마르고 그리고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니었어요. 청소당번을 다 부르더니 한 사람씩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걷고서 쇠파이프로 30대씩을 때렸어요. 한 대 맞고 꼬꾸라졌습니다. 다. 저는 30대를 맞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30대를 다 맞았어요.
다 목이 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흘러내렸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불렀어요. 교무실로.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도 때렸다,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1년 이상 갔습니다. 1년 이상을 갔어요. 저녁이 되면 쓰리고 고통스럽고 그것을 표시를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채찍, 이 가죽으로 된 이 긴 채찍 끝에는 뼈조각이나 나베 갈고리를 만들어서 매달았습니다. 그 채찍을 가지고 때립니다. 그런데 죄인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손과 발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등을 구부리게 만들고 결박시킵니다. 나무에 매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그 채찍에 맞아서, 그 갈고리에 맞아서 끄집어낼 때마다 살은 다 뜯겨져 나갑니다. 고랑이 패지고 피는 그냥 시내같이 흘러내립니다. 온몸이 피로 다 물들은 것입니다. 이런 채찍에 맞다 보면은 기절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이 미쳐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는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죽고 싶다. 너무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우리는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고난과 고통도 감당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면서 쉽게 우리는 불평, 불만의 요소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런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고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은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관정 안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희롱을 합니다. 인격적인 모독과 희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져서 이런 인격적인 모독과 희롱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한때 사회적 이슈가 됐었던 일들이 있었죠.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 수치감과 그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자살하는 일들이 사회적 이슈로 한때 많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모욕을 당해본 사람들은 마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욕을 당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군병들로부터 희롱을 당하고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매맞고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당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로마의 군병들은 그가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무서운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에 주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깊은 죄악의 나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엄청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십니다. 강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과 조롱을 서슴지 않고 해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우리가 옷을 벗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어떤 위치에서 그를 끌어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벗는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는 자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옷을 벗기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이력을 다 매장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홍포는 그 당시에 귀인들이나 왕들이 입는 옷이었지요. 예수님의 본래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옷을 입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그들은 희롱을 합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보아라. 네 앞에 있는 십자가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그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그 앞에 거짓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옵소서 하면서 비웃고 떠들고 그리고 희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뭘 들려줬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왕들은 금호를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쥐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홀 대신에 갈대를 그 손에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눌려 씌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시는 사람의 머리에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 머리를, 살을 뚫고 들어가지요. 이것은 마치 발로 찌른 것 같은 그런 같은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쓴 것 그 자체가 극심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썼던 크라운, 이 면류관은 바로 영광을 상징했지만 가시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들이 밭 갈아도 땅은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저주와 고통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와 고통, 우리의 죽음과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저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그 얼굴에 죄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어댔습니다. 예수님이 들고 계셨던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위대한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해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던 그날 밤 무리들이 횃불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나다 네로다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무리들이 뒤로 물러나서 다 자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네로다, 나다라고 하는 그 말 한 말씀에 무리들은 다 뒤로 물러가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영을 불러 내가 물질 힘이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12영이 뭡니까? 12영. 이것은 천사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은 저기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영은 수억의 집단의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천국에 속한 나라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나라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옷을 벗기고 침을 베었고, 여러분 그런 조롱과 희롱을 당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느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마도 내가 그 무리들을 대항할 힘이 없더라도 아마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거나 악을 쓸 것입니다. 아니면 같이 욕을 하고 대들기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난 신앙생활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명예가 짓밟혀서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 이 고난은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법한 그런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구구절절히 노래했습니다. 시편의 3분의 1 이상을 기록한 다윗도 예수님의 고난을 구구절절히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옷벗김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본래 입었던 그 옷을 벗겨버리고 우리들은 강제로 홍포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영광의 옷을 벗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육신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스스로 잃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신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 죄악의 깊은 나락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규하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서 주님은 영광의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육신의 홍포를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진 고난을 주님은 다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두고두고 잊지 말고 주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극심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어떠한 곳인 줄 알아야 돼요. 지옥은 영원토록 끝이 없는 수치를 당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벌거벗긴 채로 여러분 불과 병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부끄러움의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저주를 받는 장소이며 그것은 영원토록 살아서 고통을 당하는 장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그들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나를 좀 봐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이 우주 가운데서 그 누구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옥의 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지옥의 참상 속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영광의 옷을 벗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홍포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그 욕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이 되어서 무지하게한 고통을 다 겪으시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신 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지요. 같이 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같이 저주를 퍼붓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모함에도 견디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수치심도 견뎌내지 못하고 마구 퍼붓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은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은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면서 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어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으시고 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분석해보면, 내 삶을 관찰해보면 신앙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어떤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대가를 바라는 보상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심었으니까 주님께로부터 그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 이상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대가를 바라는 보상심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심습니다. 그러니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보상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안갚음하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대가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주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헌신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만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얼만큼 길이 참으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조롱과 희롱을 받으시는 예수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수치심과 모욕과 모멸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변명하거나 대항하지 아니하고 함께 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길이 참으셨던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희석되고 타락했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보다 더 극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폐역하고 악한 존재인지, 때로는 세상 사람만 또 못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린 저지르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다 당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온유함을 봅니다.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거룩함을 봅니다. 그분의 위엄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남의 속을 투시하는 것이 능력입니까? 아니면 불치의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이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능력입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땀방울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와 같이 흘러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땀방울은 피가 같이 섞여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피로 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 울부짖어 기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질 힘을 얻기 위해서 내 몫의 십자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토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무엇을 위해서 힘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영단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노동을 쉬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먹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은 육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식일이 되어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려고 갔습니다. 그 예물을 제단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것,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실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 건축, 세계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세계 선교를 하고 그리고 구제 사업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 그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진실한지,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능력은 무엇입니까? 모멸을 당하고 희롱을 당할 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거나 상대방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참아 견디는 그 힘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조롱받을 때 함께 조롱하지 아니하고 참는 것, 내 몫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인드가 나의 삶 속에서 표출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여러분 분석하고 관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진정 예수님과 같이 진정한 능력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조명받고,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